시편 24편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니죠. 부귀를 탐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가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된 것 말고도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재물의 양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 헌금으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뭐 한 2조 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인색함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1절의 고백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땅과 하늘과 온 천지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 땅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사는 사람들, 지금 70억 인구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 다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는 것도 놀랐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주님의 것이로다. 다윗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내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뒷동산을 내 돈으로 주고 샀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것이냐? 2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건설하셨는데 우리 인생쯤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오늘 이런 다윗의 믿음처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산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죠? 호렙산에 갔죠. 맞죠? 그죠? 할렐루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또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죠? 신의 산이죠. 예,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예,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여러분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더라고요. 광교산에도 가고 팔달산에도 가고 칠보산에도 가고. 예. 여러분 세상 산에만 오르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오르죠. 산에 오르면 맑은 공기와 산에 오르면 육체적인 건강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해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래요. 할렐루야. 영적 맑은 공기를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낙심한 심령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회복하고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기력했던 모세의 인생에 놀라운 생기가 불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모세는 시내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만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인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잖아요. 인생이 녹록지 않잖아요. 예,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관계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생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어디서 오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행위로 범죄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하고. 그렇죠? 이건 뭐냐면 내부적인 마음에 옳다란 것을 말하는 거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그렇죠? 말에 있어서 거짓된 점이 없어야 할 특별한 언급. 그러니까 보니까 손도 있고 마음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마음, 입. 예. 이 세 가지가 정결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이 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과 마음과 입이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없죠? 누가 이런 사람이에요?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입도 깨끗한 사람이 복받을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산에 오를 수가 없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손도 마음도 입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라가서만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성전에 올라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산에는 올라봤자 그 빽빽한 불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그 산에는 아무나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느냐? 주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만 올라가서 안 되고 주님이 마땅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구별되어 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 그 구별되는 게 뭡니까?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주일날 구별되잖아요. 그죠? 예.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아요. 세상으로 캠핑 가고 놀러 가고 가을이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산에 오르잖아요. 그죠?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장 쉬운 예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 카도시, 예,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위기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진짜로. 그렇죠? 또 전쟁의 위기죠. 그렇죠? 북한이 막 파병을 하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무엇이 위기다?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쇠락하고 있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경제적인 게 위기가 아니라 뭐 전쟁의 공포에서 위기가 아니라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자만이, 거룩한 성도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자가들가 어떻게 놀이합니까? 7절,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도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광야에서 썼거든요. 광야에서 썼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을 썼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예요. 고난의 시. 그런데 24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면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에 이 24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한 10년 정도 광야로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그때 이 시편을 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지금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막 입성했는데 다윗이 무슨 고백하는 줄 아세요? 진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래요? 문들아 머리를 들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막 등극하고 왕으로 막 이제 예루살렘 10년 동안 광야를 막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이 막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막 하는 그 10년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왕이 돼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기쁜데 그 기쁨 가운데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왕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왕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내 집에서 내가 왕이잖아요. 아니십니까? 네. 다 왕이에요. 다 왕.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다 왕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진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문 들어라, 이게 뭐냐면 성문을 그 당시에 성문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전쟁들이 있잖아요. 성문이 쭉 내려오잖아요. 막 성문을 올려요. 쭉 올라갈 때는 막 당기면 도르래로 막 올라가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탁 놓으면 성문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르래 쭉 올렸다가 쭉 내리는 거. 언제 문을 여느냐?
전쟁에서 지면 문을 엽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전쟁에서 문을 지면은 문을 쫙 열어요. 왜? 왕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을 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왕이 들어오신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나 진짜 문 아니야. 진짜 문을 열어야 될 사람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이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예수가 왕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왕이냐? 예수님의 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가정이 어렵냐? 돈 문제, 교육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가정이, 우리 가정에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지금 병들고 오염되었습니까?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있고 사람이 왕 된 거예요. 다윗이 왕 된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쿠스 타고 좋은 차 타고 12명의 제자들을 막 데리고서 좋은 차 타고 쫙 입성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다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뭐가 나타나요?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화려할 땐 모른다니까요. 언제 알게 돼요?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고 그죠?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누가 진짜 왕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이 전쟁 영웅이었죠. 그렇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너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줄로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4편 10절 이 한 절만 진짜 고백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이 왕인데 진짜 왕이 누군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편 24편이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속에서 역사하는 하루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열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전쟁으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잘 믿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시편 24편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